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농부가 씨를 뿌려서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기 전에 하는 작업이 있어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땅을 고르는 작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땅을 골라서 그곳에 있는 돌이나 뭐 농산물 씨가 자라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걸러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밭에 거름을 줘요. 기름지도록. 그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이제 골을 파요. 이제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골을 잘 파서 이제 곡식이 심어도 물에 비가 오면은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골을 파서 이렇게 씨가 잘 자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거 씨가 뿌려지기 전까지 이 정지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정지 작업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이라고. 이 찬양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가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예배에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예요. 찬양을 통해서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에 아멘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준비의 작업이 찬양인 거예요. 찬양. 다른 거 없어요. 그거.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이 찬양을 통해서 부드러운 밭으로 말씀이 심겨지기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오랫동안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거친 마음들을 다듬는 시간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막 다듬어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에 적합한 밭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워진 그 밭에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막 이제 그때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밭이 부드럽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신여도 그 씨는 어디에 떨어진 것 같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의 밭으로 바꿔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밭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일구어졌습니까? 일구어졌어요? 저 뒤에 몇 사람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멀찍이 앉아 있으면 잘 안 들리나 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인데 그냥 성경을 펴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목회를 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후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이제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뭐냐면 이단이 거짓된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해도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텐데 성도들 가운데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믿음에 서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성도들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누구를 보냈냐면 이제 예배소 교회 그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로 하여금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물리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워 나갈 것을 바울이 당부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놓고 디모데에게, 그 교회 담임자인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몇 가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른 진리로 성도들을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이 누구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이 지도자인데 그 역할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냐면 디모데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이제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야 할. 근데 그 든든히 세워야 할 책임인데 뭘로 든든히 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로 무장시키라, 진리로 무장시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알 때에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진짜를 모르면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을 못해. 진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가짜를 들이대면 저거 가짜다 라고 분별을 해요. 근데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보여줘도 분별을 못한다니까. 진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면 가짜를 들이대면 저건 가짜야 하고 딱 분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아무리 가짜가 와서 흔들어대도 저건 가짜야 하고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가 와서 막 거짓된 걸 가르치는데 진짜를 모르니까 성도들 가운데 가짜를 구별을 못해,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짜에 의해서 믿음이 요동이 되고 흔들리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도록 뭐가 진짜인지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진리로 무장시켜라. 진리로 무장시켜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가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이 강단에서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단에서 오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회자의 책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지금 교회 안에 그 거짓된 것이 들어왔는데 그 거짓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의 양육이 일어나지 않아서 생겨진 문제니까 디모데,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로 무장시키는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부지런히 진리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진리로 무장해서 거짓된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의 두 번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밟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밟혀서 버려지게 되었잖아요. 쓸모없이 되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리라. 결국 뭐예요?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재울 때 토닥거리면서 허황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재우잖아요. 그게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다시 해서 헛된 쓸모없는 이야기를 멀리하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예요? 헛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 헛된 얘기에 마음을 쏟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염된 것이 들어와서 그 오염된 것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흐리게 만드는 일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지도자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 머리, 생각이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잖아요. 무엇을 듣느냐. 자꾸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오염됩니다. 그 오염되면 뭐예요? 그 우리의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그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는 그 오염된 것에 기울여서 그 오염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염된 것이 뭐예요? 거짓된 진리. 거짓된 진리. 다른 말로 하면 불량식품. 우리 아이들에게 불량식품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량식품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아이들에게 유혹되기 쉬운 것이 불량식품, 맛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거짓된 이 불량식품에 미혹이 돼서 그것에 맛을 들이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오염돼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거짓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불량식품을 멀리하라. 다시 해서 거짓된 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만 그들을 미리 멀리해서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뭐예요? 참된 양식을 먹어야지 거짓된 불량식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량식품을 먹는 순간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시켜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시켜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좋은 경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부단하게 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간다는 거예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한 노력 없이, 경건의 훈련 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먼저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또 성도들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영성은요,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나옵니다. 경건의 훈련 없이 영성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우리는 육체의 종로를 했던 사람이에요. 육체에 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육체의 욕심에 따랐던 사람들이 우리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해서 과거의 육체의 종로를 했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육체의 모습을 다 버리고 살아갈 수 있나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못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냐면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것이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꾸준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을 자제하고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꾸준히 훈련하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뭘 합니까? 이제까지 잘못된 것들을 다 새로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자세, 정말 좋은 경기의 결과를 얻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한 사람은 언제 그것이 드러나냐면 평상시에는 경건의 연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꾸준한 영적인 노력을 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평상시를 잘 몰라요.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나타나요. 저 사람이 영적인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꾸준하게 경건의 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의 그 경건의 훈련을 한 그 모습이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연습을 하지 않고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꾸준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몸속에 잠재되어 있는 육체의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오직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밖에 없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없어질 땅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잖아요. 잠깐 이 세상 살다가 가는 그 인생을 위해서도 열심히 그 영광,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영원한 없어지지 않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그 나라에 가서 영광과 복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 뭐예요? 육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큰 영광과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이 땅에 주어진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힘 안 쓰고 어떻게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인데 그게 뭐예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데 그 부름의 상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건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장차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냐면 가르치는 자로서 신앙의 행위의 본을 보여라. 가르친 자 신앙의 행위의 본을 보여라. 에베소에 사역하던 디모데의 권위, 디모데에 대한 권위에 대한 권면이에요. 여러분 당시 디모데는 그 나이가 어린 나이였어요. 나이가 다른 사람 디모데 교인 성도들보다도 젊은 교역자였어요. 젊은 교역자. 자, 그래서 오늘 젊은 교역자를 오늘 디모데를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서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아들로서 지도자로서 고린도 그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일부 성도들이 이 디모데의 그 나이 어린 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세요. 자, 12절에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자신이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염려된 마음으로 권면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권면이 뭐예요? 지금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 담임자로 지도자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 성도들이 지금 디모데의 그 나이 어린 것을 업신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들이 지도자인 에베소교의 지도자인 디모데를 업신 여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가 어디서 나와요? 나이에서 나옵니까? 지도자의 권위가 나이에서 나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몇 세 살았어요? 예수님은 몇 세까지 사셨어요? 33살. 제가 여기서 대충 보니까 33살 먹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다고 그랬어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뭐예요? 너를 업신 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근데 업신 여기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에 대해서 너를 업신 여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네 스스로의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의 권위는 나이 어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지도자의 권위는 겉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 어떤 학벌이라든가 어떤 다른 외형적인 세상적인 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부터 오는데 말과 행실과 정절, 믿음과 정절 여기에서 지도자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권위가 있었다는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는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 부합되는 참된 모습에서 이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도자로서 먼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라는 거야. 그런 본을 보여주면 그들이 너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의 권위를 가진다는 거야. 성도들이 너를 권위 있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위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읽는 것이 뭐예요?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연구하는 것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이를 실천하는 내 힘을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오늘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목회자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너의 권위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그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너에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아내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역할입니까?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중에 하나가 때 되면 밥 주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내가 밥순인가 밥만 주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는 뭐냐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을 부인이 해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그 부인이 해주는 힘을 가지고 나가서 뭐 열심히 일어나서 뭘 벌어다 줘? 돈을 벌어다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잖아요. 그게 가장 밥 해주는 게 뭐가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밥순인지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양식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뭐예요? 영양실조에 걸려요. 영양실조. 제대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먹어야 돼.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부르게 먹어야 돼. 배부르게. 배고프면 뭐예요? 허기지면 뭐예요? 자꾸 뭔가를 내 허기를 채우려고 자꾸 다른 것에 뭐예요? 눈을 돌리고 뭔가 허기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허기를 채우고 가야 돼. 이 배부르게 채우고 가서 한 주간 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야 돼. 아멘이세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가니까 뭐 졸다 보고 또 뭐 하다 보면 뭐 예배 시간에 그러지 못하니까 늘 뭐예요? 영적으로 곤고해. 영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영적으로 공부해 준다. 응? 우리 집에 개를 하나 키우잖아요. 내가 개를 보면 항상 배고파 있는 것 같아. 응? 항상 배고파. 내가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냥 내 눈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내 눈만 뚫어지게 쳐다봐. 왜 쳐다보는지 아세요? 뭐라도 줘야 되는데 언제 줄까 하고 그냥 뚫어지게 쳐다봐. 그것도 그냥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갈급하고 불쌍한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뭔가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마치 뭐야 하이에나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뭐 하이에나처럼 하루 종일 그래. 하루 종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 그런 얘기 했어. 아니 제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제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 그 닭 한 마리, 닭 있잖아, 닭. 저 노개를 한 마리 사와다가 푹 삶아서, 응? 그 간은 하지 말고 푹 삶아서 한번 잔뜩 고기만 하면 줘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말 첫 번째, 미쳤나? 그러니까 뭔가 이 배가 고프니까 자꾸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채워지지 못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느끼잖아요. 갈급함. 그 갈급함을 느끼면 뭔가 내 영혼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뭔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채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채우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 한 주간도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예배소 교인들에게 네가 할 일은 그들을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부르게 먹이는 일이다. 그 일에 힘쓰고 애쓰라라고 이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고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네 번째는 뭐냐면 은사를 잘 활용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은사를 잘 활용하도록. 예?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소홀히 다루어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카리스죠. 여러분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그걸 재능이라고 하죠. 달란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은사, 그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잘 주신 대로 그 달란트를 묵히면 안 되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개발을 해야 돼요. 더 좋은 은사로 개발을 해 나가야 돼요. 예?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오늘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각 종들을 부르죠. 3명의 종, 자기 밑에 있는 종 각각의 종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 각각의 종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달란트를 줘요. 몇 달란트 주었죠? 처음에 5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 준 거예요. 재능에 따라.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거지, 종들을 무시해서 이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이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이 사람은 1달란트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는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재능. 어떤 사람에게는 1000부장,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100부장으로 세우죠. 10명의 수하를 둘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10부장이에요.
나는 내 몸도 건사하기 힘들어. 그런 사람은 자기 몸만 가누면 되는 거거든. 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재능에 따라 주었다. 재능에 따라 각각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능에 따라 주었기 때문에 5달란트 주나 2달란트 주나 1달란트 주나 상급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상급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 각각의 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주었어요. 재능에 따라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하여 그래서 장사하여.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달란트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그 달란트, 재능을 그냥 삭히는 것이 아니라 묻어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말든 주어진 재능에 열심을 다했다. 자기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그걸 가지고 활용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재능을 사용하지도 않고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지 어떻게 했어? 땅에 묻어버렸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더 남겨서 2달란트 더 남겨서 주인이 그들을 칭찬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주인이 남겨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손해볼 수도 있어. 남겨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칭찬한지 아세요? 주어진 재능을 네가 활용했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재능을 뭐 때문에?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능이 있어요. 각각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해. 하나님 주신 각각의 재능인데 그 재능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각각의 재능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재능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눈, 어떤 사람은 뭐예요? 새끼손가락.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지체가 다 뭐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하다. 여러분, 눈썹이 아무것도 중요한 것 같지 않죠? 하나 밀어봐요. 그러면 보기 좋을까요? 밸런스가 틀려져. 그러면 눈썹을 다 밀어봐. 그러면 보기 좋을까요? 그냥 밸런스가 이제 잡혔으니까 2개 다 밀으면 비가 와봐요. 그냥 여지없이 흘러가. 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각각의 주어진 이 신체의 지체에 다 역할이 다 있는 거야. 그 역할이 제각기 역할이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지체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체의 역할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도록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그 달란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지도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성경 말씀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모든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바른 진리로 양육하라. 두 번째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세 번째, 가르치는 자로서 신앙과 행실의 성도들의 본이 되라. 네 번째, 은사를 잘 활용하여 가르치는 직분에 전심전력하라. 이 네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오늘 지도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서 이 네 가지를 잘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맡겨진 일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허탄하고 거짓된 신화 그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르치는 자로서 신앙과 행실에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